자,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또 주일 맞이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의 다스리심이 또 요나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스에서 또 니느웨를 향한 또 새로운 또 발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또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또 한 주 그런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결국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의 걸음이 어느새 예상치 못한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되었고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야 만 것입니다. 자, 요나의 절박한 기도의 결국은 다음과 같았죠. 우리 한번 다시 2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요나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충분히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서약한 모든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요나의 생각이 바뀌고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겠다는 서원처럼 보이죠. 이제 요나는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가 겪은 놀라운 사건도 사건이겠지만 요나의 마음에 어느새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미천했는지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된 거죠. 시편 139편을 보면요, 오늘 이제 이 시편의 내용과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나의 고백처럼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간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가는 것도 쉬는 것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 몸은 앞뒤로 주님에게 갇혔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신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몸을 잘 알고 계시나 높디 높은 주님의 뜻을 이 몸은 감히 헤아려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죠.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제가 139편 5절 6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사방이 온통 하나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고 결코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절대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설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먹통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이 기이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지식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요, 그걸 믿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판과 회개 그리고 이런 관련된 설교를 할 때도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가봐야 되는 거고요, 물고기 뱃속 즉 스올의 한복판에 있어 봐야지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 주신 장소는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생각은 끼케야 다시스로 도망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니느웨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다시스가 아니고요, 요나가 우주의 끝까지 도망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요나에게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아니 그래야지 신이고 그래야지 창조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과 그걸 믿음으로 깨닫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라는 사실을 아는 거하고요, 그걸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삶이고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나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뭐죠? 여호와의 손바닥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도 경험하고 만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순간, 근데 거기서 만난 하나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많은 부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하고 그렇게 무관한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단 1초도 눈을 떼지를 않는데요. 요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다리에 힘이 많이 없으셔갖고요, 좀 가끔 넘어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 댁에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시려고 하면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혹시나 넘어지실까봐. 그래서 아버지께서 움직이시기만 시작하면 이제 그쪽으로 모든 신경이 쏠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워있던 아이가 조금씩 움직이고 걷기 시작할 무렵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일어서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가 없죠. 행여나 넘어져서 크게 다칠까 봐요. 당연한 거죠. 자식으로서나 부모로서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다칠까 봐, 넘어질까 봐. 어린 시절에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신신당부하시던 부모님처럼요, 저 또한 아이가 처음 혼자 등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그러한 것처럼요,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가 다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모든 걸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대요. 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들이 신앙과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과 막막함이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대잖아요.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눈을 띄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알아서 돼, 이런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시도 성도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선 시편 139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보고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걸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더욱더 복잡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주께서는 모든 날수를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지요. 하나님, 주의 생각이 너무 어려워 어찌 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궁리하고 많으니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세어보려 해도 그 수가 모래더미보다 더 많습니다. 밤새도록 세고 또 세어도 끝나질 않는군요. 그렇게도 많군요. 놀랍게도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시작하는 그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뭐를 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생을 다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또 동시에 신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끝에서, 바다의 끝에서, 스올의 끝에서, 하늘의 끝에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경험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뜻과 생각이 너무나 놀라워서 감히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 8편 4절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 없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요, 그런 하나님을요 인간이 너무나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런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쉽게 그분을 귀찮게 생각하고 피곤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괴롭히시겠냐는 거예요. 시편 139편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현대어입니다. 어둠아 나를 덮어라. 나를 두른 빛아 밤이 되거라 말한다 하더라도 그 어둠이 주께 어두울까요? 그 밤이 낮과 같이 환하지 않을까요? 어둠도 대낮도 주님에게는 같으리이다. 인간의 내부에 너무나 명확하게 그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빛과 어둠, 좋은 것과 나쁜 것, 나에게 유익한 것과 불리한 것, 나에게 친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것들과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인간에게 어두움은 자신을 덮는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비춰지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도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2절, 그 어둠이 주께 어두울까요? 그 밤이 낮과 같이 환하지 않을까요? 어둠도 대낮도 주님에게는 같으리이다. 현대어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어쩌면 시편 기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절대 깰 수 없는 어둠과 빛에 대한 아주 단단한 그 생각을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얻은 지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생각을 버리게 되고, 그건 오로지 인간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둠과 빛이, 어둠은 나쁜 거, 빛은 좋은 거, 나를 멸망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거,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는 어둠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던져준 걸 수도 있고요, 인간의 눈에 죽음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던져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전에 앞뒤가 붙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다면요,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망하라고 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욥을 망하게 한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행동을 하실 때는 그 이면에 그 성도에 대한, 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 속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 성도를 향한 어떤 뜻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지금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나의 뱃속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둠의 끝이 맞습니다.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은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뭐였죠? 새로운 출발, 빛으로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좋게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는 게 좋잖아, 어떻게든 좋은 면만 보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 어둠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선일 수밖에 없는,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나누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바울도 이걸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자체는요, 인간을 위협하는 어둠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고넬로의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거, 정한 거 이렇게 구분해 놓고서 왜 베드로한테는 그걸 먹으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이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제가 이전에도 종종 나누었던 말씀, 그만큼 중요한, 자주 나누는 말씀이라는 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의미를 깨우쳐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뭐냐면요, 쉽게 깨지지 않는 그 베드로의 생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고 베드로는 주저합니다. 못 먹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3번 모두 다 거절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베드로를 단순히 시험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부정한 걸 먹나 안 먹나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정말 먹으라고 환상 속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왜 먹어도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앞절에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걸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1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부정한 거라도 순종하고 먹어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나눈 그 말씀, 앞서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 하죠? 빛과 어둠이 같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해요? 모든 것이 선하대요. 아니 분명히 구약에는 부정한 거 정한 거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모든 게 선하대요. 먹는 거 이야기할 때 지금 이 표현을 쓴 거잖아요.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부정한 걸 먹으라는 명령의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봤을 때 부정함의 문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개입되어지면 그건 더 이상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망하게 만드는, 어둠과 죽음으로 빠뜨리는 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정리하여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죠? 성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는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어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 성도들의 눈에 그게 어둠이고 악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 한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결국 선이었다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전혀 악이 조금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나를 죽이려고 여기 들여보내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장소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도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아무런 신뢰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성도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더 이상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니느웨로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꺾는다는 건 이런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나서 2장 6절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산들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내 위에서 문을 잠그고 나는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구절을 통해서 고통 중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고백은 어떤 인간에게 불어닥친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수월의 뱃속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요나가 니느웨로 갈 수 없었던 이유도요, 결국 인간의 그 고정관념, 인간의 명확한 자기 확신, 인간 내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둠과 빛에 대한 생각,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선과 악, 이것으로부터 출발된 인간의 그 판단과 선택, 그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방인 그리고 니느웨가 아닌 여전히 유대인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나아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이처럼 많은 일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선과 악의 법칙, 에덴에서의 그 선악과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결코 우리는 니느웨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가서도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 훌륭하다라고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요나를 통해서도 본 것처럼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다시스로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여전히 다시스로 내 선과 악, 내 기준과 잣대, 내가 생각하는 빛과 어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들을 결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갈 거고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짜 의미, 뜻에는 안중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더욱더 자신의 선과 악을 극명하게 내세우고요, 자신이 한 일들, 자신의 업적들,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더 고집세고 강팍하고 몰인정하고 교만한 신앙인의 모습을 만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렸으면 요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먼저 해결받지 못하면 그걸 우리가 사역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들은 평가해주고 인정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같다며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그 모든 걸 꿰뚫어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그런 땅에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내세우면서 잘했죠, 훌륭하죠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건 우리는 너무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결국 요나는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걸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다음번에 볼 4장의 말씀에 그 요나가 여전히 그 해결되지 못한 마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 순종해서 갔더니 회개하고 은혜가 넘치더라.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요나서는. 인간의 그 두 마음, 인간의 그 강팍함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뜻에 부복한 게 아닙니다. 사실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요나서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치는지가 아주 힘든지를 다루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시작에 그랬던 것처럼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의 마음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회개하는 은혜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내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끔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교만과 강팍한 모습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이런 메시지를 나누니까 이렇게 듣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서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틀어버린다는 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합한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결국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요, 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어쨌든 요나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결국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어쩌면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인데 강팍했으면 했고 절대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선교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강조하신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처럼요, 그릇은 토기장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선택이나 판단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야속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과 판단의 짐조차도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요즘 이런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도 또 나누겠지만, 평강에 대한 말씀들도 나눴지만,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 하나님 다 할 거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이고 무능력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순종을 최고의 신앙의 미덕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깊고 높기 때문이죠. 라면을 좋아하고 오래 먹었지만요, 제가 라면 봉지에 쓰여진 레시피대로 그걸 따라서 끓였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혹자는 그 방법이 제일 맛있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분명 그렇겠죠. 모든 요리에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자유는, 그 정도의 변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살아가는 맛이고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선교는 라면을 끓이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결국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고자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너무나 유능해지고 똑똑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이전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리듯이,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도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정하지만 먹으라고 하는 그걸 거부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아는요, 하나님의 영역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고한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요나의 생각에는 절대로 회개하지 말아야 할, 은혜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말씀을 전할 일원의 가치도 없는 그 니느웨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개와 용서의 축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도구는 도구일 때 그 가치가 빛나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 그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가 하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선악과라는 원죄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내려놓아야 할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는 자신 안에 선명했던 선과 악의 그 자아의 판단이 점점 흐려져 가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에 왜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삭은요,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눈이 어두움으로 어두워져서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인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실수처럼 보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였고요,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이게 정말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약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는 정말 도구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그 선과 악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피곤해지고 힘겨워질 것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내려놔지고 우리의 판단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해서 내려놓아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고 힘겹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여전히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단 1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같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판단을 넘어서서 이제 기이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